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난 사람이 오늘 정말 음식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음식 만드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이고 내가 고생했더니만은 너만 잘 퍼먹었냐. 그 마음 상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고 목사님 참 말씀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장관을 지내셨고 또 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정식채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탁 나가면서 내 손을 탁 잡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되는데 오늘 아침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 별로 억울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요. 오늘 설교 참 좋대. 그렇고 인사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오늘 설교 참 좋대.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들고 설 때마다 흥분이 돼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야. 그리고 인류는 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내 가슴이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깊은 내용을 농촌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세대를 초월해서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나 적절한 비유고 복음의 깊은 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가지가 인류예요. 이 말씀 속에 이 고백이에요. 가지야, 나는 너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지 못해. 나는 너 없으면 너무 허전해. 농부는 있고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어 봐요. 농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고 농부의 사랑받으면 가지는 행복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책임질까요? 나무가 가지를 책임질까요? 그렇죠. 나무가 농부를 책임질까요? 농부가 나무를 책임질까요? 농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와 농부를 떠나가면 가지는 말라져요.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나간 농부와 포도나무는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 관계예요. 떨어지면 죽는 관계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농부와 포도나무는 아주 불행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인 모든 인류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농부의 기르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독립운동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기 전에, 그때 아담 가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피우고요,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담 할아버지께서 착각했어. 가지가 잘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뚝 떠나가고 농부의 그늘에서 가지가 떠나져 가니까 행복의 꽃, 행복의 열매, 복의 꽃, 복의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가지는 계속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죄와 저주의 늪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아세요? 포도나무야, 네가 가서 가지 찾으라는 거예요. 가지 찾으려고 가지 찾아서 포도나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쨍하고 해뜰날 노래 아세요? 내가 오늘 그 가사 약간 바꿔가지고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오라면 아니오라고 하시고. 참 이 노래요, 가사만 바꿔서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은요, 찬송가 뒤에 넣어도 손색감이 없는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복음성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 돌아온단다. 오늘은 노래방 체질들이 교회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슬픔도 괴로움도 죄도 저주도 심판도 모두 비껴라. 네. 하나 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 되면 하늘과 땅을 얻습니다. 천지를 얻어요. 왜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 되면 땅을 왜 얻습니까? 땅의 모든 영양분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가지에게 공급해줘요. 왜 하늘을 얻습니까? 하늘에 찬란한 태양볕이 쬐을 때 그것이 다 가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실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가지야, 내 안에 와. 그러면 너는 농부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늘과 땅을 얻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 되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으세요. 우리 이명택 집사님도 이번에 농사 잘 지으셨나 봐요. 그런데 시험 들지 마세요. 임 집사님보다 하나님이 농사를 더 잘 지어. 나를 그분이 농사하세요. 그분이 기르세요. 그분이 가꾸세요. 그분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농사하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병든 가지라도 포도나무 대신 그분과 하나 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병든 가지에게는요, 치료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치료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병든 모습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치료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농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세워주셨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그분과 하나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부여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불러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외롭고 쓸쓸하고 행복하지 못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지라면 언제나 포도나무는요, 삶의 의미를, 살아야 할 이유를, 행복을, 아멘도 안 하는,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제가 전에 한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예요. 일본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1937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오빠가 죽었어요. 또 얼마 지나서 큰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제나 자기의 따뜻한 품이었던 어머니마저 여고 3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 자매가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신주쿠발 에지마 객차에, 열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 순간 뚜두둑 소리가 나고 지나갔는데요, 두 다리가 잘라졌어요. 왼손이 잘라져 나가고요, 오른손은 남았는데 두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서 딱 세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도마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요, 치료를 해줬어요.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이 딸 고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 딸이 몸뚱어리 가지고 세 손가락 가지고 있을 때 더 서럽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살렸냐고, 나는 살기 싫은 사람이라고,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겠냐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병원 간호사에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그 이름도 유명한 백동조 목사님을 닮은 남자, 한 형제가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자매는 예수 믿으면, 자매는 예수 믿으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당신은 지금 불행한데 불행한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꿔질 거예요. 예수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겠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겠죠. 꼴 보기 싫다고 그랬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 날마다 시간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이렇게 올까? 그래서 그 형제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의 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약한 자를 참 강하게 하신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는데 이 형제가요 결혼해달라고 왔어요.
그렇게 이 부인이 그 자매가 안 된다고, 나는 이런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형제가 하자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자고 이 자매는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멋지긴 좋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 형제가요,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교의 길을 떠나는데, 이 결혼을 할 때도 혼수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병 고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주 가난함 속에 가정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가난함 속에, 그리고 남편이 부자도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명받은 선교사는 선교사이지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도 불편하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그런데 이 자매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주님, 그러면 그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해야 하는데 여비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된 가지는 포도나무가 50% 정도 책임지는 게 아니라 100%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경험한 게 뭐냐? 산다는 건 황홀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거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재벌가의 딸도 아니에요. 산다는 게 정말 황홀하다.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한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무서운 힘으로 덮쳐오는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었더라면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요,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좋은 남편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약함을,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보시고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 물이 차오르듯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편안함이 물밀듯이 이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식은 감자를 도매 위에 올려놓고 가운데를 잘라라. 그리고 잘려진 면을 도매 위에 엎어라. 그리고 한 손가락으로는 감자를 누르고 두 손가락으로 나이프를 들고 벗겨나가라. 그 순간 그대로 했더니 감자가 순종이라도 하듯 벗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신음을 아세요. 내 아픔을 아세요. 지금 내가 무엇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기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포도나무 되세요. 아멘. 예수가 있으면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가지라도 멋지고 요건한 그릇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농사에서 길러 가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애들이 나를 놀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초로 20리 주일학교 걸어가면은 박예숙이라고 장흥중앙교회 권사로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다녀요. 신우주예요. 신우주. 이름이 큰아들이 신우주. 우리 아들은 백두산이요. 그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나 몰라. 그런데 보세요. 초등학교 때 그 또래들이 같이 교회를 가면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얼마나 놀려 먹었는지 몰라. 그 새끼들이 놀려 먹었어. 그런데요, 자, 지금 한 4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요, 너무 우리 밖에서 그 권사돼서 있고 참 요긴한 남편이 장로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잘 됐고요. 참 나도 그래도 거시기 해주게 됐고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통째로 얻는 것이에요. 농부를 통째로 얻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멋지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내 주님이 병든 가지, 가난한 가지, 쓸모없는 가지, 나를 그분이 농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입주한 지 만 1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뚝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멋진 가지로 세워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함께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할렐루야, 영혼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농사하시는 이건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많은 영혼 추수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 나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해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맺을 수 있도록 후원해 가십니다. 2절을 보시죠. 함께 읽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뭐하게 하세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후원하시느니라, 에너지를 잘 맺도록 공급해 주느니라. 그리고요
모든 열매를 가로막는 병충해 전부 깨끗하게. 아멘. 열매 맺으면 맺을수록 더 맺도록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계속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목적이요 열매 있어야 돼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영혼 추수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 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더 맺도록 풍성하게 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있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이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기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요 예수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는 분들은 전도 특공대원일 것, 그리고 영혼을 건지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14절을 함께 읽죠.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요?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뜻과 친구의 뜻은 같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으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쓸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이 풍성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소가죽보다도 더 찔게 역사하시는가? 과실이 없어서 그래요.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은혜, 이런 복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피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요 목포와 동남아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줄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11월 26일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